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 안에서 이기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역사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한두 번씩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뭐 예로서 우리 사람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의 필요가 있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일단 우리에게 합당한 내적인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좋은 음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합당한 영양이 공급돼야 사람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영양소만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는 않죠. 거기에 또한 외부적으로 또 하나의 조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뭐 외부적인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뭐 먹기만 하면 사실 맛은 있겠지만 몸의 상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는 영양이 공급돼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어떠한 운동, 이런 근력 운동 같은 걷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함께해야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까? 그것도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영양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그 생명의 영양소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또 한편적으로 외적인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냐,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또 모든 상황을 안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이기려면 사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일들을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겠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얻는 거에 목표가 두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환경, 모든 일, 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또 만난 사람, 또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 근데 여기서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된 우리의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결정해 놓은 여러분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결정된 그 운명을 따라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정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오늘 8장 29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모든 환경,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내적으로 영적 영양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까 밖에 있는 아까 환경, 일,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그 안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 아까 뭐 찬양에도 왜 나만 고난을 당하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러한 고난들, 환경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들,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은요 어떤 모형입니다. 틀입니다. 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붕어빵 찍는 기계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 밀가루를 반죽해 하고 쫙 집어넣고 팥을 좀 집어넣으면 어떻게 붕어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왜? 그 틀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바로 우리의 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운명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정하신 여러분의 운명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 영광에 참여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운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어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질병이 다가왔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병조차도 결국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질병조차도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질병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 왜? 특별히 왜?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병에 걸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합력과의 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합력하여 선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 다가오는 일은 뭐예요?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운명이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 안에서 이기는 길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39절 읽어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확신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사랑하시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셔요.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막 불타는 사랑으로 했다가 좀 지나면 그 사랑의 에로스가 좀 빠지면 그 사랑도 다 식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그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체는 뭐 사랑이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멋지게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영광이셔요.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과 의와 영광조차도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자체가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근원이고 뿌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삐딱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아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좋다 이 뜻은 뭐예요? 뭐 영적인 지식을 알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안 해. 그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의 확신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최고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받았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영원한 사랑에 붙잡히 됐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한다면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날 좀 핍박하고 미워해도 시험 안 듭니다. 어떤 일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오늘 다시 한번 8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을 했으면 종종 우리가 합당치 못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빼도 박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 다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돼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에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결국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지금 진짜 힘든 환경이라도 결국 이렇게 합력과의 성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얻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든 환경의 안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얻어요. 일이 너무나 잘 돼갖고 여유가 많을 때 하나님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잘 된다, 여유가 있다, 돈이 있다, 그럼 놀러 가죠. 뭐 금요일 날, 야 1박 2일로 가자, 야 오늘 짐 싸, 가자, 캠프 가자, 이렇게 뭐 다. 근데 여유가 없어, 힘들어, 문제가 있어. 그럼 어때요? 야 오늘 우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는 길은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가 약해집니다. 교회 예배와 봉사에 느슨해져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친교에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좀 놀고 재밌게,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육체적인 쾌락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얻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조금씩 얻어가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진짜 주님을 많이 얻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종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죠. 핍박받고, 아주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종종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성령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에 의해서 핍박과 반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어보려면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느낌이 많죠. 또 도살을 당한 양처럼 여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 환경들,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얻는 계기다. 그럼 우리는 쉽게 믿음의 생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이 아마추어일 때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많은 일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높아지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남편이 최고의 우리의 조력자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최고의 도움을 주는 자예요. 사실 왜?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죠. 애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많이 새겨진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게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구나.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영적인 비결을 알면 우리가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는 길을 갖게 돼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과 목적, 우리의 운명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운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나? 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도록 이미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환경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운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성도님은 아주 멋진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성도님의 운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야 돼. 이거 대답을. 성도님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게 나의 운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쫙 가시죠. 왜? 그분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딱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딱 맞는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다. 그 구약적인 문제.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요, 뭐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찌하든지 그러한 환경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한 번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하신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길을 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운명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권적으로 안배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 또한 모든 일들은 다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환경들이 합력하여 서이 되게 하소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결국 이거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